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늘 다니엘에게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뭡니까? 말세 일어날 일을 너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다니엘에게 인자야 깨달아 알라. 오늘 주님께서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깨달아 알라. 할렐루야. 이 역사를 보면서 시대를 분별하면서 무엇보다 우리 자신의 이 때 정말 깨달아 알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함께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현미 씨의 간증을 이제 드리면서 두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주의 일을 하니까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고 길을 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소멸치 않고 기도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주 하나님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그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간다고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느니라. 자,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제 느낌은 오지만 좀 추상적이잖아요. 예수님이 아주 이 나무 가지고 나무고 나무인데 우리가 이 가지가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자 예수님은 이 나무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 교회가 바로 나무입니다. 따라합니다. 교회가 나무다. 그 말씀에서 너희는 가지니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게 붙어 있을 때 열매를. 그렇죠. 가지가 잘려져 나가면요 열매 맺지 못하잖아요. 오늘 자 나무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 하나님 교회입니다. 우리 서원 교회예요.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교회 그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계속 교회에게 접목이 되잖아요. 교회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의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주의 일에. 자, 우리 이제 교회 직분을 보면요, 이제 집사님들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권사님, 또 안수 집사님, 장로님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그냥 봤을 때 장로님이 교회 일을 많이 하겠습니까? 집사님이 교회 일을 많이 하겠습니까? 목사님, 집사라도 평신 들어도 교회 일을 진심으로 많이 하면 되지요. 말은 이제 맞는데,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장로님들이 교회 일을 많이 해요. 장로가 되면 뭐냐? 목회자는 아니지만 또 어떤 책임감 이런 것을 이렇게 많이 느끼게 되거든요. 장로님 되면 당회라는 것을 이렇게 해요. 당회를 하니까 집사님들보다는 교회 일에 대해서 더 뭡니까?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자, 저는 왜 매주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교를 합니까? 담임 목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교회마다 목사를 세우고 주일날 설교를 하게 하십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그 헌법에 보면 제5장 25조에 보면 목사의 직무,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며 성례를 거행하고 교인을 축복하며 칠의권을 행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라고요? 목사의 직무. 24조의 목사의 의의에 보면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인 교인을 양육하는 목자이며 목사는 그리스도를 봉사하는 종 또는 사자이며 목사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교인들을 깨우치는 교사이며 자, 결론적으로 제가 왜 매주 설교를 합니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담임 목사의 직임을 받았으니까 제가 매주 설교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자, 교회에 집사님이 있고 권사님이 있고 안수 집사님이 있고 장로님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집사님일 때보다는 권사님일 때 또 안수 집사님일 때 더 뭡니까? 마음에 항존직이 되면 마음이 더 다짐이 새롭게 되겠죠. 주의를 더 뭡니까? 많이 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자, 오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정한 때 끝에 되어질 일을 환상으로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자, 정한 때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더욱더 주의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자,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돈도 들지 않고 힘도 들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요, 영적으로 죽은 것이에요. 목사님 코로나 시대인데 우리 그냥 예배만 주일 예배만 드리고 조용히 가는 게 좋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는 주의 일을 힘써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은혜로 일을 많이 부임했지만도 우리 집사님들하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그렇게 많이는 못 드려도 그래도 예배관에 최선을 다하면서 그냥 눈에 보이는 걸로 하면 자, 우리 집사님 함께 협력해서 자, 교회 도색을 하고 또 리드를 바꾸고 교회 간판도 새로 달고 여기 이 선팅도 새로 하고 이것저것 짧은 기간에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한 것입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편한데 그냥 조용히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정한 때 끝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기 가운데서도 성령의 감동으로 주의 일을 우리가 힘있게 감당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직분을 사모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좋습니다.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영적인 것은 그건 영이 다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도전해야 되고 일해야 되고 기업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대로 있는 기업은 뭡니까? 하루아침에 뭡니까? 도태되어 가는 겁니다. 계속 할렐루야 새로운 일을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전에도 우리가 교회를 워낙 잘 지어서 교회가 이뻤습니다. 그런데 요즘 도색을 했더니 이 지나가는 사람이 다 안 볼 수가 없어요. 여기에 출퇴근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 목사님들이 막 전화가 와요. 성무사님 교회 그 도색을 이게 아이보리색으로 했는데 노란색처럼 보이는데 노란색으로 눈에 확 띄게 했더라면서 코로나 이 시대인데 어떻게 그걸 했느냐고. 할렐루야. 자, 가정에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 코로나 시대지만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의 일 힘쓰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아멘.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따르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주의 일을 한 종인데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는 일을 행한다. 그것을 지어 성취한다. 자,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을 한번 보게 되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공장에서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자,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창조는 뭔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아무것도 없는 산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하나님의 전능하신 창조의 역사가 창세기 1장에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도 뭔가 하나님은 뭔가 창조의 역사를 계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할렐루야. 지금은 하나님께서 다 주신 재료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고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나라에, 이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가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그런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움츠려 있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세월은 흘러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의 일을 힘쓰고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왜? 오늘 정한 때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이 세월을 뭡니까? 우리에게 누구나 다 모든 사람에게 남녀노소 빈부 이렇게 차이 없이 다 24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 24시간 주셨습니다. 이 24시간 이 시간을 뭡니까? 아껴서 주의 일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 세월을 아끼라 이것뿐 아니죠. 우리의 육신도 아끼라. 내가 힘이 있느냐? 내가 재능이 있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라. 내가 돈이 있느냐? 내가 좀 먹을 것 적게 먹고 입을 것 적게 그것을 알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라. 세월을 아끼라는 이 말씀 속에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뭐라고요? 때가 악하니라. 지금 정신 안 차리면요 그냥 시간을 마귀에게 뺏겨버립니다. 정신 안 차리면 돈을 마귀에게 뺏겨버립니다. 정신 안 차리면 우리 육신의 힘을 마귀에게 뺏겨버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정말 우리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들,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다 부르셔서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뭡니까? 이건 세상 직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헌법도 얘기해드리고 여러 가지 장로 또 안수 집사님, 권사님 여러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런 직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이런 거, 기대감을 가지고 주의 일에 힘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에 총각 때 제가 그 서리 집사 임명받고, 이제 경상북도 경주, 그때는 예전에는 월성군 강동면 홈인데, 그래서 아주 교회 나름대로 충성을 했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오늘 우리 장인 형제, 또 우리 영준 형제, 우리 영은 자매처 이렇게 했는데, 결혼하기 전에 이제 서리 집사 직분을 받고, 재직회 또 서기로도 이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을 볼 때, 우리 능이 뭡니까?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제가 볼 땐 자격이 되어진다.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앞으로 또 결혼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또 우리 집사님들을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능이 뭡니까? 항존직 그런 직분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제가 여러 가지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또 잠깐 제가 보니까 어떤 유재석이 나오는 그런 프로인데, 그 프로 게이머 이름은 모르겠는데 이제 25세 청년이 나온 겁니다. 이 청년이 이 게임 있잖아요. 프로 게이머인데 1년에 연봉이 얼마냐?
연봉이 50억이 넘는다, 50억이. 그래서 이제 연봉이 50억이니 하니까 자기가 말하면 안 된대요. 자기가 소속된 소속사 회사하고 계약서 쓸 때 연봉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하는데 50억이 되느냐 하니까 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나라에 그런 이 젊은 친구들이 프로게이머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이죠. 프로게이머들이. 자, 어떤 게임을 학생이 공부를 안 하고 게임에 빠지고 뭐 좋다 나쁘다 이것을 떠났어요. 이 친구도 처음에 게임에 빠졌을 때는 얼마나 부모가 야단쳤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뭔가 그걸 한 분야에 계속 뭡니까? 도전하니까 세계 최고가 되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 주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아멘. 우리가 도전하고 할렐루야 주의를 감당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또 보게 되면요. 23절 이 나라 마지막 때 반역자들이 가득할 점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근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함이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자, 이 말씀은 로마의 어떤 그 장군에 대한 그런 얘기지만도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로마 시대 그 장군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짓밟고 그런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 영적인 이면의 뜻은 뭐냐? 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탄압하고 교회를 탄압하고 그런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25절에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지리라. 자, 뭡니까? 힘이 있고 뭡니까? 이 교회를 탄압하고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대적하고 그렇게 하나 어느 때가 차면 뭡니까? 그가 깨진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이거는 또 영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로마의 장군 마지막 때 교회를 탄압한 적그리스도. 그럼 오늘 우리에게는 뭐냐? 이 사람은 바로 사단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뭔가 주의 일을 힘쓰고 주의 일을 막 헌신하려고 하면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생깁니다. 안 생길 수가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이 전거되는 건 사단은 가장 싫어하니까. 내 스스로 생각도 뭔가 막 이렇게 내가 꼭 해야 되느냐? 이게 별난 거 아니냐? 다른 사람은 그런 말을 막 할 수도 있어요. 야, 코로나 시대인데 뭐 그런 거 하느냐? 그러나 뭡니까? 우리가 뭡니까? 믿음으로 나아가면 할렐루야. 그 모든 뭔가 사단의 역사를 깨뜨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합력할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을 꾸어야 합니다. 예배를 꿈꾸고 은혜를 꿈꾸고 부흥을 꿈꾸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복주심을 사모하고 우리는 일해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일해야 한다. 나는 움직여야 한다. 나는 도전해야 한다. 인격적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더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복된 주일에 정한 때 끝에 이런 주제로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도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묵시로 마지막 때 되어질 일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교회를 탄압하고 예배를 폐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반드시 믿음의 백성들은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코로나19 팬데믹 이 사태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껏 예배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호흡하고 있음에 감사하고 찬양함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안주할 수 없습니다. 이제 정한 때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더욱더 우리가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꿈꾸기를 원합니다. 주의 일이 힘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건강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하나님 물질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능을 바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 되어 헌신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450